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사, 성령의 표적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난 두 가지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알고 싶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주요한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만 알기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면서는 그렇게 내가 알기 원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말로 한다든지 지혜로운 말로 한다든지 설득력 있는 말로 한다든지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그렇게 사실을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나는 너무 약했다, 나는 너무 두려워했다, 나는 너무 떨었다,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리를 몰라서 떨은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요 우상이 가득 찬 도시였고요, 이 아덴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이들은요 회당이든 회관이든 이 시장 마당이든 간에 이들이 주요하게 집중하고 들으려고 했던 것은 새로운 겁니다. 문물이 됐든 문명이 됐든 그 어떤 거가 됐든, 심지어는 사람이 되더라도요 우상이라도요 새로운 것만 들어오면,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걸 들으려고, 아니 그거를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평소와는 좀 다른 방식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세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짤막한 설교가 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연구하는 설교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그 짧은 설교를 아주 수준 높은 설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짧은 설교 안에
그렇게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수사력, 그런 수사법이 들어있는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좀 비참했어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겨우 그 아덴에서 바울이 거두었던 영혼의 추수는 몇 사람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면서 바울은 성공적인 사역의 간증을 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실패한 사역의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말이나 지혜로운 말이나 화려한 구사력은 전혀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혹시 준비한 말, 준비한 이런 언어가 내 딴에는 그중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하는데,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로막는 가림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덴의 사역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는 정말 두려워서 떨었어요. 심히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고통스러울 만큼 약해 있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의 부족함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이 전달되지 않고 막혀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약하고 두렵고 떨었냐면 교회의 타락을 보고 떨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걸 보고 떨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수준은 떨어져 있었고, 서로 자기들이 높다고 뛰어나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전서 4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세련된 주고받는 말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다. 건전한 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건전한 말, 세련된 말, 풍성한 말 여러분 필요하죠. 그리고 건전한 교리, 기독교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논쟁이고 내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다툼의 소지로만 남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좋은 말, 세련된 교리적인 동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쩌면 교인들끼리 고소를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성적으로 그렇게 부패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나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걸 잘못 아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가진 바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교리만 있고 말만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너희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그냥 불려지는 하나님이지 너희들의 사고와 인격과 품성과 너희들의 전 삶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는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일에 있어서 약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 왜 그런지 아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만 스승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선생, 교리,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이 되려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 영적인 자식들이야. 나는 너희들을 내 제자로 삼은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는 믿음, 그 믿음이 내가 전해준 교리나 내가 전해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에 대한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걸 나는 절대로 원치 않았다. 내가 전해주는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동의를 하고 끄떡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정으로도 수용하고 정서적으로 수용한 것,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는 바 믿음이 한낱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작용이나 감성의 움직임이 되는 것을 나는 정말 경계했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주어지게 되기를,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믿음이기를 나는 원했다. 그래서 나는 말조차도, 내가 하는 어떤 이 화려한 언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두려워 떨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음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죽이려고 하는 칼날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줌으로 너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내가 살고 여전히 주장한다면 너는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정말 예수가 너의 구주냐?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너의 죄를 해결했느냐? 정말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이냐? 직면했을 때 지적인 동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의 요동과 흔들림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여러분과 저의 지성과 여러분과 저의 정서와 여러분과 저의 품성과 여러분과 저의 전 존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라고 하는 표적을 경험하게 되고 나면 여러분, 죽어도 지울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돈 몇 푼 앞에 흔들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존심 앞에 흔들리는 고백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나는 도리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 라고 아주 간곡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한 단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들은 설명을 배경에 넣으시고 읽으시면 더 명백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4절 한 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제 삶에는 무수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이 시간에 몇 시간 가지고 얘기하자고 해도 부족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을 더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 삶에는 또 기적을 경험하길 원했지만은 경험하지 못한 기적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준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영역도 있습니다. 제 생애에서 기적을 내가 원하는 만큼 경험하지 못했든 아니면 경험했든 나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기적을 통해서 확증되고 표적을 통해서 확증되고, 그리고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기적이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너무 엄청난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 그런 기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내가 원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험을 했든 하지 못했든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세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네 번째로 성령의 표적을 기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도 나타나기를 원해요.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어진 일상을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한 것을 구한다고 해서 평범한 일상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고 가족으로 자랐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실로 대단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고 듣고 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고 울고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죽어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살아있으니 뜨겁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세 번째 예배거든요. 근데 성적이 제일 좋아요. 제일 아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진짜 세 번 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게 아니고 진짜 감사합니다. 한번 세 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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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내 옷 단추를 끼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단추를 채우고 싶은데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지셨지요? 기가 막힌 감사한 일입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지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예배당 차 타고 오셨지만은 문턱은 걸어서 넘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에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제 어머님 9학년 되신 어머님 뵈러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의도적으로 가서 이불을 들추고 제일 먼저 만져보는 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다리입니다. 다리. 가서 다리를 만져보면 다리가 너무 가난하게 뼈에 가죽만 붙어있어. 전 그것만 보면 아, 우리 어머니가 걸으실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그거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저희 어머님의 마음속에 걷고자 하는 열망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예 이 농사절기는 아예 몸에 배가지고요, 그 침상에 그렇게 오래 누워 있으면서도 지금 고추 심을 때, 지금 감자 캘 때 너무 잘하셔요. 그걸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는 혼자 자기 몸을 가누실 수가 없게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표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일상 주어지는 너무나 평범한 일들을 하찮고 사소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고 그런 소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지금 살아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지금 나 왜 살아있지? 나 정말 죽고 싶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의 공격이에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돈이 좀 있고 없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좀 없으면 어때요? 밥 굶지는 않았잖아요. 다이어트 하느냐고 안 잡수시기는 하셨어도 뭐 없어서 굶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지냅시다. 제가 요새 요리를 좀 할 줄 압니다. 제가 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아니, 자녀들 내일 모레 될 거 가지고 그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지금 행복하자니까요. 그 자녀가 지금 나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공부는 못할 수도 있어.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대화가 되는 게 감사해요. 대화가 되는 게.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슬픈 일을 봤는데 울 때 눈물이 난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눈물이 안 나는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눈물이 나는 약을 바르고 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픈 일을 볼 때 아픈 마음이 든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정말 다 감사해요. 일상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일상이 기적입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무시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쳐서 성취됩니다. 그 통로가 우리 마음에 가지는 바 소원입니다. 부패한 소원은 안 됩니다. 탐욕과 친하면 탐욕의 소원이 생길 것이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면 복수의 소원이 일어날 것이며, 음란물과 친하다면 소원이 음란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줄을 아버지께 맞추어 조절하십시오.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속 깊은 만남을 가지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솟아나는 싱거로운 믿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이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기계나 로봇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짐승을 지으시고 사람까지 지으시고 짐승을 아담에게로 불러왔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름 좀 줘봐라 그랬어요. 뭐를 지라고 그랬다고요? 뭐 하나님이 짓지 뭐로 아담 보고 지라 그래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줬잖아요. 돼지같이 생긴 거에게는 돼지라고 이름을 짓고, 소같이 생긴 존재에게는 소라고 이름을 짓고, 고양이같이 생긴 존재에게는 고양이라고 짓고, 하마같이 생긴 존재에게는 하마라고 이름을 전해서 어쩌면 그렇게 이름을 잘 줘놨는지 뱀은 뱀이라고 줘놓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붙이고 싶은 이름 그 마음 그대로 아담이 난 지었다, 난 그렇게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지 아담한테 뭘 시켜요? 하나님이 그 양반 직접 전도하지 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종이나 직원이나 기계처럼 쓰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쓰시는 분이냐면 자녀로. 근데 자녀인데 어떤 자녀이냐면 아들과 딸인데 어떤 딸이냐면 본인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즐겁게 같이 성취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아멘을 크게 해봅시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세계를 경영하여 가시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일상은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내 평생에 나를 통해서 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차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믿을 사람이면 어차피 믿을 건데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안 써도 뭐 그게 될 거면 그건 될 건데 뭐. 여러분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비신앙적인 숙명론이고 운명론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운명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고 숙명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부패한 소원, 지저분한 소원 말고 하나님께 맞추어진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찬양대가 요즘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찬양하는 실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지휘자가 전부 하나를 모으잖아요. 근데 나는 좀 내가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내가 좀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은 내가 누구보다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질렀다. 그럼 끝장이에요. 그 찬양은 정말 고통스러운 찬양이 되고 말 거예요. 지휘자에게 맞춰준 목소리여야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듯이 하나님께 맞추어진 소원, 그 믿음의 소원을 우리가 가지면요 여러분 됩니다. 일상을 감사하고 믿음의 소원을 가지라. 될 대로 되고, 어차피 내가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 안 해도 어차피 이루어질 건 이루어지는,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요, 굉장히 도통한 소리 같지만은 굉장히 비신앙적이고 불신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큰일 나요. 그러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믿음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소원을 가집시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찻잔 속에 태풍이 되고 맙니다. 소원을 품었으면 아낌없이 그 꿈을 위해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든든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만 바라보며 유혹에 빠져 살다가 그 귀한 세월을 허송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세상에 묶여 불안에 떨고 두려워 제자리 걸음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얽매여 이익과 손해만 셈하고 우물쭈물하고 주저하며 망설이다가 인생 결산의 날에 이를 갈며 후회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소원이 일어난다면 겁을 내지 말고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기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소원을 탁 주셔서 소원이 생겼다면 그 믿음에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도전입니다. 그냥 사소한 좀 일반적인 예를 든다면 내가 셀 모임에 갔는데 셀 모임에 아픈 사람이 생겼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사람에게 신유가 선물이 주어지려면 제가 성령께 순종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또 기가 막힌 건 지금 났다가도 모레 재발하면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또 기도를 안 해요. 도전을 하질 않아요. 믿음의 소원도 금방 꺼져버리게 만드는 담대한 도전의 부재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소원이, 믿음의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아주 믿음을 가져보고 믿음을 해보고 능력을 행해보는 거예요. 아멘. 하다가 창피 당했을 때 창피도 당해보는 거예요. 저 창피 많이 당했어요. 한 번은 제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쪽에 계신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이 목소리가 크고 술 잘 드시고 아주 걸걸한 그런 동네 어른이신데 다리가 이 한쪽이 소아마비예요. 이쪽이. 근데 그분이 가지고 온 지팡이를 벽에다가 걸어놓은 게 그게는 저한테는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전했는데 그게 또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저 양반 다리가 지금 날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지웠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가 지금 예산이고 여기가 진짜 충청도 본거지고 진짜 여기서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 지팡이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성함이 이종인 성도님이신데, 이종인 성도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역사하는 걸 믿습니까? 아멘. 지금 역사하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지금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손을 근데 이제 거쯤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제 마음도 이쯤에서 끝나야지 이거 되는 건데 이거 지금. 근데 계속 일어나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가서 붙들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옆에 이거 지팡이 안 주고. 근데 그 교회 배당은요, 요만한 턱이 있었어요. 요만한 턱.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 막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 손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몇십 명 모인 교회들이 다 거기 막. 이게 이제 완전히 너무 이게 엄청난 일이 된 거예요. 이제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바닥까지 왔다가 다시 가도록 했으면 그래도 뭐 그럴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가 없이 끝나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요 턱을 올라오게 하라,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턱을, 그분이 길을 쓰고 그 턱을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같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집회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여전히 집회 짓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와, 얼마나 제가 창피하고 광신자 같고 미친놈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이제 아주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사람들이 내 말에 신용도 안 할 것 같고
그냥 막 그런 게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는 이미 믿음 안에서 죽었고 순종하는 거다. 감사한 건 그분이 그 이후로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참 굉장히 관계가 좋아져서 잘 지냈는데요. 신앙의 삶을 살으셨는데, 여러분 하다 보면은 만장하신 여러분 앞에 창피당할 때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다면 약하고 두렵고 떨린 중에라도 우리는 담대한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얘기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공한 얘기도 많습니다. 드라마틱한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패할 때 견디질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딛고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믿음.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시작. 결국은 믿음입니다. 우물한 종교인과 종의 믿음이 아니라 꺼질 줄 모르는 불타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믿음은 생각만이라거나 인색한 동의 정도가 아니라 온 생을 불살라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입니다. 이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굴복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사 내 남편이 훌륭하게 바뀔 것이다. 일상을 감사하고 믿음의 소원을 갖고 담대한 도전을 믿음으로 하는 우리 자매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변화될 것이다. 내 자녀가 변화될 것이다. 내 형제가 변화될 것이다. 내 부모가 변화될 것이다.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내 삶이 변화가 될 것이다. 내 삶은 절대로 이대로 끝이 날 것이 아니다. 나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삶에 의미가 없이 무의미하게 내 삶이 끝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보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일상에 내가 단추만 채울 수 있어도 너무 감사하네. 자, 내가 이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 노래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불받아가지고 뜨겁게 충성하신 분들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계속해서 과거를 우려서 지금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셀 모임에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하는 표적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목자 예배를 드리면서 목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셀 모임에는 반드시 항아리 기도를 드리십시오. 항아리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놓고 다른 셀원들이 삥 둘러서 가슴 앞과 등 뒤에다가 손을 다 겹쳐서 얹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때 십자가는 기도받는 분 마음 가슴에 품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항아리 십자가 기도 이번 주에 여러분 꼭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셀 모임에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단 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의 파산의 문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관계의 파산의 문제도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 마음이 주어집니다. 새 날이 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욥 이야기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욥이 원래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다가 이게 이 시련을 고난을 당해가지고 다 재산 빼앗기고 자녀들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지킨 믿음 보셔가지고 재산 갑절을 다시 주시고 자녀를 10남매를 다시 주시고 아주 행복하게 남은 날 살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목사님,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니,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 막 집에 쳐 죽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10남매가 생겨본들 그게 무슨 복이 될 것입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이 돼도 너무 되는 거야. 너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속에 정말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분이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른다. 하나님의 기적을 모른다. 하나님의 표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치유를 모른다. 치유. 여러분, 옛날에 막 고생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아픔으로 있습니까? 추억으로 있습니다. 추억. 옛날에 했던 거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면 추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치유를 주세요. 그 일반적인 치유도 과거의 수치심이 지금의 놀라운 추억이 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표적과 역사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보실래요? 완전히 새 날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날이 주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상처, 예를 들면 죽는 모습을 봤다든지 배신을 당했다든지 상처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회복을 지켜주시면요, 세월이 준 추억 따위가 아니라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치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과거의 수치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게 큰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지만 그냥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다닐 때 똥 쌌다고요. 제가 똥을 쌌어요. 그때 그 설사가 나가지고 점심 식사 시간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요, 그 얘기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어요. 제가 내적인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똥 쌌으면 어때? 매일 싸고 있는 걸.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똥 쌌다는 얘기 어디 가든지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좀 그런 얘기죠. 저한테 너무너무 그게 은혜예요. 저에게 새 마음이 왔어요. 새 날이 왔어요. 새 세상이 열렸어요. 여러분, 부부에 실패하셨습니까? 인생에 실패하셨습니까? 그거를 곱씹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표적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새 마음이 옵니다. 새 날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신비예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